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기적으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잘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여러 이렇게 꼭 가야 할 지역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나 혼인 잔치 일어났던 그 기념교회를 꼭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념교회에 가시면은 그 강대상에, 여기 강대상에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이렇게 그걸 기념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 교회 이제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에 이 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밟으면서 바닥을 볼 수 있는데, 그 보면은 옛날에 이 집들의 구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집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기적 잘 기억 안 나시죠? 뭐 당연히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기적도 생각 안 나고, 어쩌면 마지막 한 기적도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기억이 나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기적을 영어로 miracle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sign, signatur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Which means this miracle story indicates something, signifies something, or directing our attention towards something.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이 와우, surprise, 야 신기하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lead your attention to something that you must pay attention.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그 디렉션을, 이 attention, 주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에서 한 가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해요. 본문이 on the third day. 그러니까 1장을 읽지 않으면은 what do you mean by third day? 예수님이 공생의 public ministry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 말은 이제 let's do this,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렀는데,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he's about to do something, 그런 의미예요. 이제 he's about to start and initiate his public ministry.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팅이 갑자기 결혼식 연회장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 신경 자매가 곧 결혼할 테니까 더 이 본문이 와닿을 것 같은데, 근데 결혼식장에 꼭 있어야 될 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이 포도주라는 게 뭐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죠. 별로 거긴 다 석회 이래서 물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이 포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음료를 만들어서 늘 일상 마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초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우리는 요즘 하루 하지만 이때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하면 기둥불이 뽑힐 거예요 아마. 근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거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맞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Hey, what are they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은 엄마한테 집에 들어가면서 여자요 나 왔어 이러는 게 없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거북해, 불편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도 NIV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보면 똑같은 스트러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woman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dear woma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불편한 거예요.
미국적인 컨셉에서도 엄마를 woman, 여자요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헬라어 이제 성경은 이게 originally written in Greek. 그래서 그릭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릭을 보면 구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나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존칭 공칭이래요. 영어로 마담 혹은 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여는 잘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그랬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9장인가요?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아들 예수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앞에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에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두고 여자여 부르면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장면이 그 십자가상에 나왔는데 그때 또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 여자여라는 말이 왜 사용했을까? 지금 뭐 학자들도 여전히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컨텍스트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본질의 사역, 구원하는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 그거를 He's about to start.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딱 그 세팅이 결혼식 연회장이었어요. 즉 파티가 있는 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인간의 아들로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는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어날 첫 miracle as a indicator, as a signature 뭔가 의미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마리아도 이미 알았어요. 그 소리구나.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딱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는 현장에 찾아온 어머니에게 뭐가 효도겠어요? 엄마 나 아파 죽을 것 같아. 이게 효도겠어요? 당신이 낳은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처절히 죽어갑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효도일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은 요한이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나는 여자요. I'm standing here as your Lord, as your Messiah. 당신의 영혼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거죠. 그것만큼 그의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만큼 위대한 효도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Having said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기적은 정말로 중요한 인디케이터요, 시그니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맹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어떤 익사이먼트가 없어요. 9 to 5, every day, same thing all over again. Why do I have to go to work again? Why do I have to go to school again? Why I have to see these same people every day, again and again? What's the purpose of my life? What kind of future holds me? 수많은 퀘스천 속에서 그냥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빙고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하나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miracle, first miracle ever that he ever performed.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hose who feel boring,
those who are dull, those who have no purpose to live again. Why do I have to wake up tomorrow morning? 혹시 이런 퀘션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가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 맞는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By the way,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이상하네. 예삼 정말 이상하다. 내가 해피 땡스기빙 원래 오면 해피 땡스기빙 더 크게 오는 건데 해피 땡스기빙. 예. 오케이. 굿. alright. 이걸 가지고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고 합니다. 이런 속담 기억나시는지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명하신 게 뭐냐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딱 그랬어요. 돌 항아리에 물 채우라. 이거는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에브리데이 루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각 집마다 돌 항아리가 입구에 있어요. 큰 집은 여러 개 있어요. 이와 같이 잔치를 하면 항아리를 더 많이 가져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게 루틴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플러머를 불렀는데 플러머가 신발을 저벅저벅 신고 들어와요. 그러면 Excuse me, can you take your shoes off?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집에 컬처가 있잖아요. 신발 벗으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뭐죠? 신발을 뒤집어 쓰는 그 덧신 같은 거 그런 걸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프닝 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얼바인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신발을 더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신발을 안 벗으니까 우리 양말이 더러워지니까 아예 그 덧신을 해가지고 신고 들어가잖아요. That's a culture.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에는 들어갈 때 샌들을 다 그때는 샌들 신고 다닐 때니까 뭐 요즘같이 잘 페이브된 도로가 아니라 먼지가 펄펄 날리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이 그 입구에 돌 항아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라고 그랬던 거예요. It's kind of weird command or order. 왜냐하면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명령이 늘 자기네들이 하는 일, 그냥 물이 떨어지면 거기 물 채우는 일, ordinary work, routine, mundane, everyday job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t's not special. 그렇지만 스페셜이 아닌데 이런 루틴의 일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일에 기초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irst miracle that Jesus ever performed. 그러면 there's gotta be something special in order to happen.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기대를 하는데 실은 그런 게 없었어요. Nothing special. 그냥 늘 하던 데, 늘 하는 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Same thing all over again. 여러분이 그렇게 보링하게 느끼는 You have to get up 6 o'clock in the morning. You have to wash yourself. You have to do 치카치카. You have to dress up and take off for your job. 이런 어떤 everyday job. You have to take the trash can out. You have to make your bed. You have to clean up your room. Something that is mundane but routine that you must do. 싫지만 해야 하는 일. 그게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이거든요. Every day you have to do it. Sometimes you have to do it twice or 3 times a day. 그 일을 예수님이 명했다는 것이죠.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Those who love soccer game say yeah. 아이씨 안 되겠다. 이제는 안 해. 이제는 예삼하고는 절대로 안 해 이제. 근데 여러분은 그때 있었던 분이 몇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단했습니다. 그때 뭐 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혹시 나이 든 우리 예삼 청년들은 그 자리에
엄마의 등에 업혀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벌써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붙어요. 근데 새벽 4시인가 새벽 5시인가 그런데 여기 모여가지고 이걸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 중이에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단해요. 그 피버가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4강에 오른 후에 2002년도에 그때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은데 그때 막 쏟아져 나온 책이 뭐냐면 히딩크, 경영학자가 본 경영자 히딩크 뭐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히딩크가 책을 썼는지는 난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거 다 남이 쓴 거예요. 히딩크를 연구해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서 히딩크의 기업 경영, 히딩크식 경영 리더십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수많은 기사들이 쓰여졌고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마다 히딩크가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뭐 했어요? 뭘 했길래 4강에 올랐습니까? 할 때마다 그가 무슨 얘기하냐면 nothing special. 그냥 기본기 했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항상 기본기를 했다는 거예요. mundane job, every day,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nd exercise. 기초 체력 하는 거. 운동장 100바퀴 돌기. 뭐 이런 거 계속 정말 지루한 거 그런 거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히딩크식 경영 방법, 뭐 경영 철학 이런 책. 이제 우리 월드컵 팀이 지금 카타르에 가 있는데 지금 히딩크 책 그 2002년도 책 20년 전 책을 꺼내 가지고 그거 볼까요? 뭐가 비법이 뭘까? What's the secret? 하고 그거 책 들여다 볼까요? 벌써 그 책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First Miracle 굉장히 스페셜한 건데 이 스페셜한 미라클을 위해서 스페셜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히딩크식이라면 기초 체력, 기본기부터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늘 하던 것, 물 항아리에 물 채우기 이런 거를 통해서 실은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첫 번째 기적의 기초가 되었고 첫 번째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뭐가 우리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이 될까를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매일 큐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veryday 큐티, that you begin with the word of God.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좀 더 스펙타큘러한 걸 원하셨나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위해서 목사님 좀 더 스페셜한 거를 서제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뭔가 너무 더 판타스틱한 거를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 매일 큐티 하는 게 그게 스펙타큘러한 거고 그게 판타스틱한 거예요. 실은 이게 먼데인 잡이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별거입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스킵을 한다든지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시간 전략한다고 하면서 말씀 보는 시간을 전략을 해버린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시간들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을 더 이상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만드는 그거를 정리하십시오. I bet 제가 단연컨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스케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루틴과 먼데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스킵을 하고 어떨 때는 하루만 스킵하는 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스킵을 하고 말씀을 펴든 게 오늘 와서 영상으로 본문 읽는 게 전부요고 그러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피아노를 늘 치던 사람이 일주일을 안 쳐보세요. 다 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늘 말씀 묵상하는 이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그러면 영적으로 굳어가고 있고 닫혀져 가고 있고 무감각해져 가 있는 거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만 걸어봐도 알아요. 여러분 강문구 목사님한테 가지 마세요. 다 알아요. 들켜요. 너 기도 안 하는구나. 너 말씀 안 보는구나. 그냥 덴박에 들켜요. 대화하는 내용을 듣거나 눈 반짝거리는 것만 봐도 금방 알아요.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병들어 있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거 그냥 보여요. 영적으로 충만한지 감사한지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말을 펄펄 끓는지 얘기하다 보면 금방 툭툭 튀어나와요.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일부러 척할 필요는 없지만 제 말씀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의 기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큐티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꼭 하시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정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기도로 순종의 담력을 키워라. 제가 왜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뭘 행동을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때로는 아침에 묵상할 때 이게 나한테 무슨 적용이 있지? 뭘 말씀하는지 잘 모르다가 생활하다가 점심시간쯤 돼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클릭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고, 혹은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이 시작이 돼요. 조명. 어두운데 이렇게 조명을 비추듯이 일루미네이션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뜻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아니라 정말 그 글씨가 살아나 조명이 되는, 그걸 성령이 지금 조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은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하나님 요구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행동으로 옮기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선뜻 안 내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할까? 약간 겁나는데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담력을 어디서 얻냐면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기도. 정말 기도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저는 그 약통에, 혹은 여러분 뭐 비타민이나 뭐 이런 약통 있잖아요. 지난번 저는 이게 눈 비타민을 먹어요. 제가 하도 눈을 많이 쓰니까 뭐 늘 컴퓨터 화면 앞에 있죠. 뭐 설교 준비할 때도 늘 그냥 컴퓨터 앞에서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비타민은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눈 비타민이 그 한 40-50알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달라붙었어요. 전부 다 끈끈하게 다 붙었어요. 제 방에 이제 아마 햇빛 옆에 이렇게 도는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마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원래 그 셀릭,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습기를 이렇게 뽑는 거, 습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 실리카 젤?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처음에 먹다가 그냥 빼줘서 별거 아닌 거 하고 그냥 버렸나 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습기가 차니까 그 모든 게 다 이 떡같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그 실리카 젤이 그 전체 프로포션으로 보면은 뭐 2% 될까? 근데 그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약통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습기 없이 뽀송뽀송하게 건강하게 프레시하게 지켜주더라고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It's really up to you.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 묵상하고
5분 혹은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에 5분 10분은 1% 2% 될까요?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바로 그게 실리카 젤이 그 약통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뽀송뽀송 깨끗하고 프레시하게 지켜두듯이 여러분의 24시간의 하루를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더불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뽀송뽀송하게 영적 충만하게 프레시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이게 먼데인한 거예요. 목사님 everyday 저 하는데요 nothing happens. Of course nothing happens.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늘 하는 일이에요. Nothing happens. 그렇지만 잘 기억하세요. 늘 하는 그 일이 별 뜻없이 하는 것 같은데 스킵하지 아니하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출발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을 이 타락하고 썩어져 가고 녹아져 가고 그냥 멜다운되는 그 하루의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앤드루 머레이가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두란노에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하는 학교가 있대요. 그게 바로 순종학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이 되면 룰루랄라 야 이제는 천국 티켓 땄으니까 이제는 놀고 먹기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세례 받으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되면 순종학교 School of Obedience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 예수님이 명한 명령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도 이렇게 선뜻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그거는 뭐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그 다음 명령은 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돌 항아리에 채운 아귀까지 채운 그 물을 떠가지고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한 거냐면 첫째로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It's not for drinking. It's for washing hands and feet. 손과 발을 닦는 물이지 마시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떠다 바치라고? That's weird. Unsanitar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시키냐? It's not rational. 그렇지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거예요. You don't have to understand to follow the order. understand이 먼저라면 그거는 여러분이 obey,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you just follow your reason. 여러분의 합리적인 머리를 따라간 것이지 여러분이 그 누구를 순종했다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You only act when you understand. When you rationalize, it is very rational.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계시죠? You never experience obedience. 여러분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해할 만한 것만 시켰어.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명하신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떠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 떠가지고 갖다 주는데 알다시피 이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된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자, 1번 떠다 주라고 해가지고 막 좀 그러다가 그래서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딱 갔더니 이 돌 항아리를 딱 갔더니 벌써 향기로운 포도주 냄새가 나. 오 마이 굿네스. 야, 포도주가 됐네. 아싸. 그리고 떠갖다 줬다. 2번 물이네.
야, 이거 손 씻고 발 씻는 물인데 이걸 갖다 주라고. 야, 나 오늘 뺨 맞겠다. 오케이, 그래도 순종해야지. 뺨 맞을 각오라고 떠가지고 가는데 색깔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 됐네. 아싸 하고 갖다 줬다. 3번, 야, 이걸 어떻게 갖다 주지? 믿습니다. 떠가지고 가는데 안 변해. 나는 이제 멱살 잡히고 완전 쫓겨나겠네. 그러면서 딱 따라주는데 흘러내릴 때 포도주가 흘러내려. 자, 몇 번일까요? 4번 없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도 안 해봤구나. It doesn't matter.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거를 무대 위에 올려서 뭐 나중에 수양회 할 때 스킷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도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갖다 주고 나서 돌아오는 하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기쁨과 뭔가 폭발하는 쾌감이 있지 않았을까? 여유만만한 미소.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니, 웬만한 집은 우리가 술 취하면은 그냥 대충 별로 안 좋은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거야? 난 이런 포도주 맛본 적이 없어. 야, 극상품이다,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소리를 뒤로 들으면서 떠나오는 하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표현 쓰나요? 찢어졌을 거야. 찢어졌을 거야. 마음이 막 찢어졌을 거야. 기쁨이 막 심장을 뚫고 막 나왔을 거야. 그래서 찢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점프 뛰고 막 아싸 신나가지고. 근데 nobody knew where this wine came from.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가로 열고, 순종한 하인들은, 가로 닫고,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물이 포도주 된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포도주를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베니핏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베니핏을 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베니핏을 보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되는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기껏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운 좋다 그래요. 재주가 좋다 그래요. 야, 재수 좋다 그래요. 야, 오늘 대박이다. 오늘 운이 대박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제가 가끔씩 봐요. 크리스천들은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오늘 재수 좋은데? 혹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벌금 100불씩 내라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그걸 법으로 하세요. 재수 좋다. 야, 그거 100불 내놔. 너 벌금이야, 벌금. 진짜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수, 운, 럭,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다고요? What kind of thing you talking about?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앞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재수가 좋다고, 운이 좋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they never knew. 그렇지만 누가 아냐면 순종한 하인들은 알아요. You wanna know the secret? 어떻게 물이 포도주 되었는지, 어떻게 내 삶에 이 맹숭맹숭한 맛대가리 없는 이 지루한 내 인생에 어떻게 포도주와 같은 이런 기적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채웠는지. Do you wanna know the secret? Obey.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Good question. 하나님이요, 와 이렇게 하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르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세요. 혹은 우리 예삼은 예삼대로, 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베델교회는 베델교회대로 디렉션,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전 교회가 으쌰으쌰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시다. 같이 큐티 합시다. 우리 정말 온 가족이 큐티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완전히 뛰어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원 로컬 처치, 우리 교회만 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 저 학교도 아직 안 간 아이들까지 같은 메시지로 큐티하는 거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뿐이 없다니까. 각 에이지마다 뭐 다른 큐티 교재들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부터 아이들까지 같은 주제와 같은 결로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 교재는 이것뿐이 없어요. 큐티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번역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이 남달라요. 우리들의 영어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우리 영어예요. It is my English. 트랜슬레이트 된 영어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큐티를 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큐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큐티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큐티를 하면 같은 주제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이 되는 것. 특히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의 숙제가 이거 아니잖아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cultural and language barrier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다 언어에 따라 나눠지지만 그래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여서 그래도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영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What did you see today? What did this Bible tells you?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묵상을 나누고 엄마 아빠도 겸손하게 묵상을 나누는 참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가 all in here. 그래서 우리 한 20여 명의 이 통역 번역 사람들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all in 하잖아요. 자, 이 일에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계 선교 지역 영어 쓰는 모든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 이 교재를 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기여를 하자. 이건 정말 it's worth it. Let's do this movement beginning from Irvine Bethel Church.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Knowing that this is a firm God's will.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다. 이래서 교회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Obey 그거예요. 오베이 안 한다고 여러분을 감옥에 쳐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 do I know God's will? I want to obey God's will. 근데 How do I know God's will? If that's your question,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했는데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We are revealing. I am. 여기 representative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의 job description number 1은 revealing God's will to you.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뭔가 스페셜한 걸 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루틴에 충실하라. 근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맹물이 포도주 되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낼까? If you're looking for something secret, here is a secret. 뭐예요?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스킵하지 마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짧은 기도 5분 10분이 24시간을 지킨다.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한 후에 let's see 맹물이 포도주 되는지 보자 말이죠. 순종도 안 하고 포도주를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도 붙이지 않고 불을 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 속에 주님 만난 경험을 나누자. 너무나 먼데인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에게 들고 나와서 약간 식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 나누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기독도가 이 아녀자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를 옹기종기 모여서 듣는데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저 밑으로부터 위로 끌려 올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게 이런 효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나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 우리 교회는 그 셀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셀에서 나눌 때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늘로 치솟는 이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받은 은혜가 하나라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 하나를 나누었는데 이 받은 은혜 하나씩 가져온 셀 요원들, 셀 식구들이 하나씩 나누면 그것이 배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은혜가 증폭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폭되는, 100배, 1000배로 증폭되는 일들이 나눔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면서 실망하고 또 가슴 아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 안 만나고 나 혼자 하나님만 믿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들이 모인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 소위 부작용이 있지만 어쩌면 늘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족한 제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늘 변해가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더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KM에 우리 한 분이 감사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쓰잖아요. 내가 예산건은 못 읽는 것 같아요. 예산건은 안 올라오는데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저한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주일 중에 루틴은 헌금 봉투에 성도님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 읽는 거예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근데 하나 감사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감사 헌금 봉투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서로 기대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셀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감사 헌금의 내용이었어요. 서로 기대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셀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나 하나만 받았다고 하는 무슨 자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그 은혜 하나를 나누면 그 8명이 받으면 그게 벌써 8배가 된 거예요. 그게 8배예요. 나 하나가 8개가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씩 또 나누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8개가 갑자기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니까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셀 식구들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예삼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베델 교회를 선물로 주셨구나. 옥스퍼드 대학교에 옥스퍼드 대학교는 단과 대학들이 많지만 한 종교학과의 파이널 exam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든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열심히 썼겠죠. 오늘 제 설교를 들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열심히 물이 포도주 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어쨌든 갑자기 그 찬양이 왜 생각나지? 어쨌든 그런 거 하면서 의미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냥 창밖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가 이제 It's about to close, 한 줄이라도 써야지 점수를 줄 텐데 그냥 내면 F잖아요. 근데 갑자기 학생이 쫙 쓰더니 딱 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걸 딱 봤어요. 뭐라고 써? 지금 학생들 정신없이 답안 쓰느라고 정신들이 없는데 얘는 한 줄 딱 쓰고 나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A+ 줬어요. 근데 그 답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이게 누가 썼나 봤더니 바로 그 단환 그 에픽 시의 그 시인인 영국 19세기 초에 영국 시인 더 롤 브라이언으로 더 알려져 있는 바이런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시인이 썼어요. 그 나중에 단 지오바니 이탈리아 그 오페라의 소재가 되었죠. 어쨌든 이 바이런 시인이 대학 시절 때 썼던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난 물이 얼굴이 붉어진 게 포도주 되는 역사였대. 전 그래서 내 넥타이도 이렇게 붉어져 버렸어요. 생각 같아서는 양복도 빨간 양복을 입고 오고 싶었어요. 맹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을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하여 붉은 보혈을 흘려주셨던 그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부터 맹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아멘입니다. 아직도 지루하세요? 아직도 내가 무슨 의미로 내일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다고요? 뭐 something special 없습니까? 하고 스펙타큘러한 것만 찾아다니신다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first miracle, 이 왜 인디케이터고 왜 사인인가, 왜 시그니처인가, 뭐에 대한 시그니처인가? 우리의 루틴을 묵묵히 매일 스킵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 24시간을 프레시하게 지키고, 그리고 받은 바 주님 만난 이 붉어진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맹물 같은 구석구석의 삶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포도주 되는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일의 비밀을 아는 하인들은 알더라에 김한효는 알더라, 내 이름 석자를 넣어서 나는 알더라,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싶어 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오케이. 내가 안 한다고 하면서 또 했네. 오케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찬을 준비합시다. 특별히 오늘 포도주를 받으실 때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거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